저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제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이목구비가 열려지고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령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한 바리새인을 만나고 한 율법 교사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하게 된 배경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는데 37절,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손을 씻지 않고 식사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그걸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란 게 있어서 그 전통에 따라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 거죠.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 그 중요한 의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다기보다는 자기들이 만든 전통, 자기들이 만든 규례 이걸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기도할 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원래 여행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만든 편법에 의하면 2000규빗은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한 규빗이 이제 보통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 그러니까 한 평균 45.6cm 정도 됩니다. 대략 한 900m, 1km가 안 되는 거리는 여행할 수 있다. 근데 계속 가려면 어떻게 하냐? 10분간 휴식하고 또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희한한 일들을 하는 거죠.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벼룩 한마디로 잡으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과장해가지고 사냥을 했다 이렇게 막 씌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남의 밭에 손괴를 입혔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안식일에 추수했다 이렇게 막 텀덕지럽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또 그들은 고르반 서약이라는 걸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을 싫으면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했으니까 부모님께는 내가 다 하나님께 바쳐서 드릴 게 없습니다. 부모 공경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는 또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이런 희한한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이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늘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외식이었습니다. 외식. 겉을 꾸미고 겉모양을 꾸미고 그럴듯하게 꾸미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큰 거리 어귀에 서서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기도하고 구제할 때도 나팔을 불고 금식할 때도 티를 내고 항상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너희 의를 사람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강조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늘 이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유혹을 받는데 특별히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면 이런 유혹을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앞자리가 중요해요. 앞자리. 뒷자리에 앉다 보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자꾸 선생님도 아니면서 출결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확인이 잘 안 되면 집에 가서 전화 오늘 안 보이던데 왔어요 안 왔어요 이래가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 사람의 신경을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시편의 찬송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찬송은 늘 사람 앞에서 궁극적으로 구제를 하든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사람 보라고 하는 거 아니다. 그러므로 늘 사람 앞에서 하지 않도록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헌신 봉사 충성해서 좁에 서는 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았고 점심 식사 초청을 받았는데 그 집에 가서 손을 씻지 않았다. 다른 기록을 보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한 여인이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며 300데나리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을 씻어 드렸다. 그런 또 기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물 줘서 예수님께 씻도록 그런 배려는 하지 않고 안 씻었다. 그래가지고 또 이걸 이상히 여기고 트집 잡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 그래서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한다. 그렇듯 분리한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손가락 하나가 나와가지고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가지고 술 파티를 할 때 손가락이 이렇게 나와서 글을 썼습니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그러잖아요. 메네라는 말은 넘버 숫자를 쓴다. 세켈이라는 말은 저울로 단다 그런 얘기고 우라는 것은 엔드 그리고 바르신 그런데 마침내 나누어질 것이다. 그래서 메대 바사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될 것을 이제 선지자 다니엘이 해석해서 경고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늘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편을 가르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이 분리하는 사탄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내 말을 들을 줄 모르고 늘 분리하는 분열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은 늘 하나가 되게 하시느니라. 성경은 언제나 하나가 돼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어떻게 되나? 한 몸. 하나가 되는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완전히 나눌 수 없는 완전체 하나가 돼야 한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강조 아니겠어요? 또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러면서 네파로 분열돼 싸울 때 너희가 온전히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되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이승만 대통령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이제 망고불변의 진리야. 진리. 그러므로 언제든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이 분리시키는 분열의 영을 가지고 이제 늘 분리를 시켰는데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오늘 3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표리부동이란 말 하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언행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신행이 다르고 그들이 믿고 행하는 바가 다르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가 돼야 되는데 겉과 속이 다르다. 우리 이제 특별히 과일을 살 때 여름에 수박 같은 거 겉은 멀쩡한데 속이 안 익었든지 너무 상했든지 뭐 겉을 봐서는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고 잔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이제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이런 표현을 쓰는데 특별히 무덤 얘기도 하잖아요. 무덤. 정원처럼 아름다운 가든 같은 무덤을 만들었지만 정작 무덤 속에는 뭐가 있다? 시체가 들어있다. 썩어 문드러진 시체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내 속에는 이처럼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고 육신의 일이 가득한데 겉은 마치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과장하는, 장식하는, 외식하는 일들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 4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늘 성결, 깨끗함을 강조했고 깨끗함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포인트는 속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팔다리가 다치고 뭐 교통사고 나고 부러지고 뼈가 금이 가고 이런 거는 사실 겉으로 보면 끔찍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다 이제 외과적인 외상들은 고치기가 쉬워요. 근데 보이지 않는 내부의 장기, 오장육부에 병이 들면 암이 생기면 이건 진짜 이제 고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이지 않는 속이 깨끗한 사람들, 성결한 사람들. 레위 19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탄은 거짓과 교만을 특징으로 하지만은 또 어제 24절에도 봤던 것처럼 귀신의 수식어는 더러운 귀신, 더럽다는 거죠. 그렇지만 항상 성도는 깨끗해야 한다. 할렐루야. 디모데 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두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쓰는 그릇의 특징, 그 특징은 깨끗한 그릇이다라고 해요. 그릇의 종류는 다양하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천하게 쓰는 것, 귀하게 쓰는 것, 강아지 밥그릇부터 주인의 상에 올라가는 금잔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은 항상 그릇의 특징은 깨끗해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 그래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22절 보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므로 항상 우리 모두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고, 바울은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성결함이, 깨끗함이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대접의 겉과 속이 다른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책망하셨고 그 안을 깨끗이 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42절에 가면 11조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11조.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와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의 11조 10%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 콩나물까지 11조는 잘 하는데 문제는 그 마음 중심에 공의, 하나님께 드리는 공의와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공의와 사랑이다.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공의와 사랑을 잘 보여주는 상징물인데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는 머리카락 하나만큼만 있어도 그야말로 가장 작은 돈, 일전이라 해요, 일전. 일전만큼만 있어도 용서가 안 된다. 그걸 공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뭐 10원 이하는 떨고 요즘 뭐 계산기에 보면 뭐 고지점은 그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전도 안 갚으면 안 된다. 다 갚아야 된다. 머리카락 하나만큼도 정리가 돼야지 안 그러면 계산이 끝나지 않는다. 그걸 가리켜 공의라고 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죄 없는 예수님의 피, 보혈, 십자가의 보혈 그 외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니라. 반대로 죽어마땅한 죄인 그러나 주님이 대속하시고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 없는 그분이 대신 죽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런 차원에서 십자가 안에는 나를 향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내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 이 둘이 항상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 속에서 내 죄를 깨닫고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가면 입을 다물어야 한다. 말을 많이 해야 된다? 말할 게 뭐가 있어?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가 증거인데 내가 죄인이란 증거요.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내게 베푸셨다는 은혜 그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 이제 우리도 부활절을 앞두고 슬기도 하고 있는데 항상 날마다 주님 앞에 와서 십자가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부활의 증인으로 내게 주신 이 모든 사랑과 은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신 말씀처럼 나누고 베푸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11조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예수님 하신 말씀도 보면 바리새인은 늘 자랑스러운 기도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자랑 삼아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공의와 사랑을 버린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11조도 하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마음 중심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릴지어다.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우리가 10분의 1을 계산해서 드리는 세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시로.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하면은 11조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기독교식으로 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달라. 그러니까 구원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하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언제든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절에도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예수께서 늘 잔치에 가면 아랫자리에 앉았다가 올라 앉으세요. 이게 낫지 상자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리 비켜주세요 밀려나면 이게 체면의 말이 아니다. 항상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잘 잡아서 앉을 자리에 앉고 설 자리에 서고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오늘도 앉고 서고 눕고 일하는 모든 자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직분, 책임, 사명 잘 감당함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에도 와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보통 이제 우리가 평토장 우리는 이제 분봉을 만들잖아요. 분봉. 요 사람들 이제 평토장을 해가지고 무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성당들에 가면은 바닥 또 벽, 이게 전부 다 사실 무덤이에요. 무덤. 부자들의 무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이 관을 성전 바닥에 집어넣고 그렇게 이제 매장을 하고, 또 벽에 또 이제 전부 다 매장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고대 중세시대 관습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바티칸 성당부터 시작해서 유럽의 성당들은 가면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그 밑에 시체들이 있다. 근데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 신경 안 쓰고 막 다니잖아요. 그처럼 바리새인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은 남을 속이는, 사기치는 그런 거짓된 습성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절부터 이제 한 율법사가 다시 이제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다는 말을 듣고 율법 교사가 와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떤 계명이 큽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달려드는데, 45절에서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알아듣기는 알아들었는데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고 강대강으로 자존심을 내세워서 예수님 앞에 모욕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따지게 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46절 역시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해석을 잘하고 적용을 잘해야 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지금 나라 전체가 혼돈에 빠진 이유는 뭐냐? 전 국민이 법을 알 수 있도록 법이 간단 명료해야 되는데 그 법을 해석할 권한이 판사에게 있고 검사에게 있고 법조인들에게 있고 또 뭐 법학대학원에서도 가르치는 교수한테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니 이러니 저러니 이래 가면서 지금 혼돈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잘 해석해서 적용하는 걸 잘해야 되는 건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자기한테 적용을 잘하는. 그래서 내게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적용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겸손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든 어쨌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적용을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새벽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 장로님, 권사님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반대로 해요, 반대로.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귀뚱으로 들어, 그냥.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앞에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내게는 공의를 적용합시다.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을 적용합시다. 아멘?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그러면 1등이야. 그러면 답안지 100점이지 뭐. 100점 만점에 100점이야. 근데 항상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 화 있을진저.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나한테는 항상 하나님 주신 공의의 자로.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바울처럼 내가 더 많이 수고했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은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어떻게 하라고? 상을 주고, 봄이 오는데 옷도 사주고 모자도 하나씩 사주고 선물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막 이러라. 이것이 바로 율법사들의 문제였다. 율법사는 법을 적용을 잘해야 되는데 이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늘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어려운 짐을 지웠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했던 것도 그것이. 유대인들도 질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이방인에게 지워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돌아오는 그 모든 길을 막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법 적용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사도행 15장에 가면 꼭 적용할 그 외에는 적용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사도행 15장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고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데 27절, 8절, 9절 세 절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외에는 다른 거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네 가지 외에는 다른 윤리 도덕을 요구하지 말고 계명을 너무 강조하지 말고 이방인이 돌아와서 구원받는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중국, 한국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옛날 중국 사람들은 아편에 찌들어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아편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하자. 그래서 아편을 중독을 물리치는 사람. 조선 땅에 왔을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셔라, 부어라, 막걸리 먹고 그야말로 권련에다 담배 피우는 이런 일이 막 모든 전 국민을 강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주초를 금하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다. 그걸 이제 특징으로 이게 증거를 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한국에서 교회를 다닐 때는 그 옛날 조상들이 쩔어 있던 술, 담배 그것을 벗어나야 한다. 아멘. 그래서 이제 2000년 전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전역에서 복음을 전할 그때에는 우상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해라. 이것들이 만연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 정도는 세상과 구별돼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은 이처럼 많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또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다. 그래서 선지자들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절, 51절, 5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벨은 창세기에 나온 인물이고 이 사가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는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역대기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4장에.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첫 번째 책이 창세기고 마지막 책이 역대기예요. 역대기.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억울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과 모든 핏값에 대하여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역대하 24장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하 24장. 역대하 24장을 보면 이제 요아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1절에 요아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 미운 7살. 7세였다. 7세. 왜 7살짜리가 왕이 됐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쪽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어서 여호람의 아내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통치할 때 남편이 창자가 터서 죽고 아들이 난간에 떨어 죽고 또 친정 쪽에 오라머니들 모두 다 예후의 칼에 맞아 죽고 또 친정엄마 이세벨은 또 예후의 반란에 의해서 창가에 던져져 개들이 또 피를 핥아먹고 아합은 여호사밧과 전쟁터에 참전했다가 우연히 날아온 화살 하나가 갑옷 솔기를 뚫어 전쟁터에서 죽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이제 아달랴라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런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죽는 친정, 시댁 뭐 다 모조리 막 비참하게 죽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착란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윗의 왕자들, 다윗의 자손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야다, 이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사밧의 남편 되는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7살짜리 이 요아스가 피덩이일 때 성전에서 살려가지고 숨겼어요. 그래가지고 7살이 되자 마문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들어오는 팀, 나가는 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군사가 2배가 되니까 그때를 틈을 타서 이제 이 아달랴를 살해하고 마문에서 죽이고 7살짜리 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7살짜리가 이제 왕이 되어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뒷배가 돼가지고 도와주고 또 2명의 왕비를 만들어주고 통치를 잘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이 요아스라는 왕은 특별히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그가 이제 어린 시절 성전에서 자랐으니까 성전의 그 어두운 면, 또 성전이 방치된 것들 전부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스가랴가 책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에게 그렇게 왕을 만들어준 고모부의 아들, 어떻게 보면 친족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선지자를 죽인 거예요. 죽인. 그래서 가장 억울한 죽음을 얘기할 때 형한테 죽은 아벨부터, 이처럼 바로 은인의 아들을 죽인 이 스가랴, 죽임을 당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죽음, 이 그 만행에 이제 요아스 왕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비참하게 됩니다. 20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나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또 보답하고, 이게 인지상정이고 인간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이 요아스 왕처럼, 그리고 억울하게 자기의 왕자를 만들어준 고모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칼로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그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갚으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억울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또 분노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주께서 갚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 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성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내게 그 용서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담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덮어주고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선 앞지상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삽시다. 덮어주고 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덮을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덮을지어다. 덮을지어다. 덮을지어다.